오늘은 주연도 셋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국인의 명절인 설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기로 원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도하시고 2023년 1월 22일 주연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서로 받는 교회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문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죄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쌓였을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죄를 죄로 보며 허물을 허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다시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또한 용서를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전능하신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이 곡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왕
참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다시 한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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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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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새 새해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저희 교회 안에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올해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난 3주간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잠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되돌아봅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 살고자 하지만 마음이 올해 남은 시간에도 굳건하게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시어 은혜의 영광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예배의 감동이 온 교회를 감싸게 하셔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 가운데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삶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이 귀한 날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근심과 고통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 시험에 들어 방황하는 이들을 모두 기억하고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저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주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송과 안내 찬양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된 주님의 은혜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이 이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계시는 주님, 예배를 위한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한 성도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로 예배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고 사랑으로 차고 넘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지치지 않는 육신과 정신의 건강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하나 될 때 주님께서 항상 임재하셔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맞아 성도들이 모여서 나눔의 시간도 같습니다. 아름답게 나누고 서로를 위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느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되새기고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은혜의 주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을 좀 하실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떠나간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6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따르기에 어렵게 판단된 말씀을 하신 때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6장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신이 이 세상에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줄 떡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살을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으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누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어렵느냐? 아니면 너희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느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었어야 한다는 뜻을 보여주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지금 이것을
듣고 지금 너희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쭉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벌써 본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설교 때문에 교회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설교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 때문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데 제자들이 이제 많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남아있는 12명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따라오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12명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여,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압니다. 라고 이렇게 굳세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가리킨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예수를 넘겨줄 사람 가롯 유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 아니면 세 부류의 제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떠나가는 무리. 두 번째는 말씀은 어렵지만 그는 분명히 영생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믿고 따르며 남는 제자. 베드로와 같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떠나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을 할 사람. 이렇게 세 부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분명 두 번째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도 가롯 유다처럼 나중에 마귀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지식이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이 정말 그런가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셔도 떠나지 않을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가? 또 정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을 가진 분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가? 내 생각에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더 높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첫 번째 무리처럼 말씀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보았다고 하더라도 떠나가는 사람, 아니면 떠나가지는 않지, 마음은 떠나갔지만 몸만 여기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 번째 경우처럼 믿음도 없고 지식도 없고 믿음과 지식에 대한 노력도 없고 그냥 나중에 결국 나를 위해서 예수를 배반할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물음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 바람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 기도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마음과 영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바람과 기도의 마음으로 앞에서 짧게 소개한 내용, 그 어렵다고 해서 떠나간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을 살리는 살아있는 떡,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 떡이 자기 자신의 살이라는 것, 피라는 것, 자기 자신의 몸이라는 말씀, 그리고 그의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그의 살을 먹으면 영생이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또 오늘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듣는 자가 믿음을 조금만 갖고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6장에 보면 말씀을 하나씩 따라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할 확신은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갈 때 영생의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명의 떡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누구신지의 어떤 부분을 특별히 알려주는 은유적 표현이래요. 은유적 표현. 여러분 은유, 메타포라는 말 다 아시죠? 이 은유라는 말은 시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 단어, 은유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은유에 대가 있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7가지를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 다 예수님의 한 측면을 이렇게 알려주는 은유들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이 은유는 사람이 떡을 먹고 살잖아요. 여기서 떡은 우리말로 밥이라고 했어요. 밥. 사람이 밥을 먹고 살잖아요. 밥을 먹고 살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을 먹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근거로 산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좁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이 말하는 생명은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밥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빵이 중요하고 물이 중요하고 밥이 중요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계속 배가 고프면 정신이 혼미해지죠. 밥은 몸을 살게 하고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그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온 세상이 쏟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러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에게는 이 살과 뼈와 피로 된 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알아주시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을 좀 더 크게 보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하고 이라는 모든 영역이 생명의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안녕, 히브리 말에 샬롬, 이 모든은 단순히 우리 몸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삶 전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 그의 살과 피도 특별히 가리키는 바가 있는 은유적 표현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 하는 것에 그런 말에 익숙하죠. 그러나 이 말을 처음 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하는 이 말을 처음 들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떠나간 제자들에게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의 살을 먹고 어떻게 그의 피를 마신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이죠. 이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후에 분명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미 그렇게 그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주신 말씀에도 답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7절을 한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두 종류의 양식이 지금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양식. 첫 번째는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쁜 음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못 먹을 음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살게 하는 음식, 우리가 먹는, 맨날 먹는, 하루에 2끼, 3끼 먹는 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그래서 육의 양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머무는 양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인자가 주시는 양식이요,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본 영생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우리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난 주일에도 영생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도 영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갖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그때 말한 생명도 역시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 거기에도 역시 영생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고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 아니면 그 단어 영생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이미지나 어떤 감정, 생각들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영생은 별로 관심이 없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까? 짧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제가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양식에서 나오는 두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지만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 있죠. 썩을 양식과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이 있어요. 육의 양식과 몸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토록 있는 양식,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생명이에요. 성경은 이 두 번째 생명, 영원토록 있는 양식에서 오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생명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몸이 썩을 양식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몸이 영원토록 존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은 앞에서 말한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 곧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교제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거의 출발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것이며,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살과 피를 부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It isn't life after death. 우리의 삶을 부인하고 떠나서 얻게 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과 피, 이 지금의 삶이 죽음을 통과해서 얻는 것이에요.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믿음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잘 배우고 그 길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어렵지만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고도 떠나갔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를 보며 세계를 볼 때 세상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부분, 이해가 되면서도 따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길 위에 서서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로 매일매일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심한 모든 내용이 귀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내게 있는 모든 봉헌송으로 부르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고 의지함 주만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시고 하나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드립니다. 드림을 기뻐하여 주시고 드림으로 생긴 빈자리는 하늘과 땅의 보배로 채워주시며 함께 담아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매 있게 사용되도록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예수를 따라가기 원하는 결심하는 모든 성도 위에, 교회 위에, 우리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 있네요. 한국에 갔다 오시고 또 돌아오신 집사님들,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또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는데 예배 후에 새가족반의 모임이 있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시간을 갖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예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오는 주에는 수요 예배가 따로 없고 토요일 날 28일인가요? 토요일 날 아침 새벽 6시에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단톡방에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면 이 주보에 보면 수요일 저녁 예배 안내에 줌 링크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 후에 전교인 친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정말로 예수 안에서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춥지 않나요? 네? 춥죠? 히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뒤에 한기가 느껴져서 지금 말이 점점 굳어지고 있는데 와.
식사 맛있게 하시면서 즐겁게 놀면서 좀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팀에서 안내입니다. 주일 기도방 오픈이 있는데 여기 보면 뒤에 모자실 있고 모자실 옆에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서 주일날 1시 15분부터 45분까지 기도 시간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그 시간 중에 이렇게 들어와셔서 해도 되고, 중보 기도팀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기도도 언제든지 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기도 교회 안에 기도 카드가 준비될 테니까 기도 요청 카드 거기에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기도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작성하셔서 기도 팀장이나 기도함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